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저녁 예배에 함께 나눴던 말씀과 오늘 본문이 동일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 한 목소리로 크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읽으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다시요. 아멘. 이제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한번 이 말씀 나눴으니까 여러분 성경 안 보셔도 머릿속에 있으시죠? 처음 읽을 때보다는 아마 오늘 이 말씀이 더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2주 동안 더 살펴볼 겁니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까지 이 본문 안에서 설교가 계속되어질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이 다 중요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중요합니다. 어느 한 구절도 빼놓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아라. 그럼 저는 서슴지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의 오늘 본문을 꼽을 자신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다 중요한 중에서도 이 말씀이 저는 베스트라고 꼽는 이유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어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모든 생명체를 만들어내신 모든 창조의 사건,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역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함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방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그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성경에 이처럼 노골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마치 묘사하듯 그림을 그리든 부분을 나눠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귀한 말씀,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이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전문가들이 되어서 내가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마지막 날 예수님을 만나 그 나라에 살 소망 때문에 나의 믿음이 가치가 있다면 이 말씀의 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 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몇 주 동안 좀 깊이 다뤄보려고 해요. 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성도의 죽음과 소망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도의 죽음과 소망. 자, 오늘 본문에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리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오늘 바울이 이 부분을 알려주고 이 서신에 적어놓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왜 성도들의 죽음에 관하여 성도들이 자는 것에 대해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들을 썼다고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이유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게 짧은 시간 동안 교육을 받고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내세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체계적으로 배우고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번으로 된 성경을 그들은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그냥 오직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에게 배운 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가장 크게 와닿은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셨고 머지않아 곧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들을 그들은 꿈을 꿨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시 들으니까 기억나시죠? 바울도 자신의 생에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무슨 일이냐면 그 중에서 먼저 죽는 자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도들 중에도 순교당해서 먼저 죽는 야고보 사도를 필두로 시작해서 하나둘 죽기 시작하더니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 잡혀서 매맞아 죽는 사람, 혹은 나이가 연세가 들어서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 이 사람들이 자꾸 속출하는 겁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 주변에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몇 되지 않은 신앙인들이 딱 뭉쳐 하나로 내 가족 이상의 끈끈한 정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명 한 명 떠나보내니까 이 가슴에 이 닥치는 슬픔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자신의 신앙을 꽉 채워놨는데, 아니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한테 들림받을 것을 꿈꿨던 사람이 먼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나랑 가장 친한 김집사가, 나랑 가장 친한 박집사가, 나랑 가장 친한 이집사가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아니 이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이 사람은 들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런 갑갑증과 답답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갔을 때는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처럼 슬퍼했다라고 그때 당시에 역사학자들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슬퍼했던 거죠. 오열하고 눈물 흘린 것이 단순히 인간의 어떤 슬픈 정 때문에 눈물 흘리는 차원을 넘어서서 마치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에 간 사람처럼 그 죽은 자들에 대해서 오열하고 슬픔에 몸이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 꼭 알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소개해줬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 먼저 떠나가고 우리보다 먼저 죽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슬픕니까? 슬프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요. 슬프기 때문에 대성통곡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예수 믿는 자는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갔고 머지않아 우리도 그 나라에 가서 다시 만날 것이지 울지 말아야 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울어야 합니까? 울지 말아야 합니까? 좀 울자 말아야 참 정확하게 가운데에 대답을 했어요. 좀 울긴 우는데 그래도 너무 울면 안 돼요. 그죠? 제가 예전에 어디 초상을 당한 데를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그 가족이 막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오열하는 장면을 봤는데 그 중에 믿음 좋다고 하시는 어떤 신앙인 한 분이,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그 교회 분이신가 봐요. 찾아왔어요. 조문하겠다고 와서는 그 부인 집사님이 너무너무 슬프게 우니까 등짝을 딱 때리더라고요. 등짝을 딱 때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이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영 형편없어. 그만해 그러는 거예요. 그만 울으라고. 뭐 영영 못 봐? 다시 볼 거 아니야. 믿는다며 그만 울어. 그러고 엄한 목소리로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저도 잘 몰랐어요. 저 울어야 되는 거야? 누가 맞는 거야? 아니 그래도 슬플 것 같은데, 나야 지금 당장 돌아가신 분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눈물이 안 나지만 내가 죽으면 나도 울 것 같은데. 역시나 저도 울었습니다. 뭐 말도 못하게 울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등짝을 딱 때리면서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또 그렇게까지 우는 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애매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의식을 충분히 사람답게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이 죽어도, 나의 동료가 죽어도, 나의 가족이 죽어도 울지 않을 것을 원하셨다면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슬픈 일에 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예요?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내가 고고라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감정이 메마른 시대, 감정이 삭막해진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모습 속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정상적인 루트의 모든 감정을 영위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지극히 정상으로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의 친구 누구예요? 나사로. 그렇죠?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웃었어요? 우셨어요? 우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우신 것은 우리가 우는 것과는 의미가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시고 난 직후에 그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렇죠? 살리실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셨어요. 우신 이유가 우리랑은 틀립니다. 제가 그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헤라클레스 LA에 가다라는 옛날 영화를 본 일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뭐냐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여러분 아시죠? 육체미 좋은 남자, 헐크 뭐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헤라클레스가 제우스 신의 아들이잖아요. 잘못해갖고 벌을 받아서 헤라클레스의 그 힘을 다 빼앗기고 LA로 떨어졌습니다. 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의 현대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됐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신의 아들이 꼼짝없이 아무것도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하면 불량배들한테 얻어 터지고 맞고 끌려가고 돈 뺏기고 막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옷이 다 찢어지고 막 내맞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제우스가 딱 쳐다보더니 저놈 괘씸한 놈,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내 이전엔 용서할 수 없다 그러고 내가 다시는 저놈을 돌아보지 않겠다 그러고 엄하게 금했어요. 근데 옆에서 신하들이 헤라클레스가 너무 불쌍하니까 제우스 앞에다가 헤라클레스가 어떻게 지내는지 화면을 딱 띄워놨습니다. 이 영화는 웃겨요. 화면을 딱 띄워놓으니까 제우스가 안 보는 척 하더니 어떻게 해요? 봐요? 안 봐요? 그 지 아들인데 안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시끄시끄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한 대여섯 명한테 둘러싸여서 매 맞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헤라클레스는 뭐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맞을 사람입니까? 사실 존재한다면. 맞을 사람이 아닌데 그 영화에서는 그거 터지고 있으니까 제우스가요, 화딱지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아니 감히 어떤 놈이 내 아들을, 감히 나의 아들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장 하늘에서부터 벼락을 하나 딱 떨어뜨려 주는데 그 벼락이 제우스 몸에 헤라클레스 몸에 탁 맞으니까 뭐가 돌아왔어요? 힘이 돌아왔어요. 단번에 6명을 잡아서 던지는데, 와, 제가 그 장면을 딱 목격하면서 아, 예수님이 우신 이유가 저거구나 그런 거 느꼈어요. 여러분은 머리에 연관이 안 되죠? 연관이 안 되시죠? 돼요?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고 우신 이유는요, 그 나사로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대답 못해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목사님은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네. 여러분 좀 이렇게 긴장도 탁 푸시고 예배 시간 좀 편안히 저를 보세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네.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사로가 본래는 죽는 게 맞아요? 안 죽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죽게 만드셨어요? 안 죽게 만드셨어요? 안 죽게요. 원래 인간은요, 이 땅의 죽음의 지배당해선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코에 누가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죄 짓기 전에는 죽는다, 안 죽는다? 죄 짓기 전에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불사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단서를 달아놨어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그 순간 죽는다 그랬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죄가 그를 지배해버렸어요. 사망이 그를 지배했어요. 사망의 주관자인 마귀가 그의 왕 노릇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종, 죄의 종, 죽음의 종이 돼서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한탄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래서 오신 거예요. 복창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이요,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죽음에 힘없이 맥없이 끌려가는 그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신 거예요. 살려내셨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우리의 눈물과 의미가 좀 틀리죠? 틀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린 것은 마땅합니다. 어떻게 애곡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집사님 아들을 먼저 잃었는데요, 영안실에 들어와서 그 아이를 염하잖아요. 입관할 때 염을 해서 관에다 집어넣고 이제 다시 그 영안실 냉장고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냉장고 속에 넣기 전에 관뚜껑을 닫으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막 뛰어서 관뚜껑을 몸으로 막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끌어왔는데 그분이 하신 말이요, 잊혀지질 않아요. 자꾸 저의 상황하고 오버랩되면서 어떨 때는 막 손발이 달달달 떨릴 때가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아들 그러면서 다른 말 못하시고 딱 한 마디 하시더라고요. 아직 이렇게 손이 따뜻한데, 아직 이렇게 얼굴이 따뜻한데, 아직 이 얼굴에 핏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걸 놓지를 못해요. 여러분, 감히 누가 그 장면을 보고 그 사람이 믿음 없어서 그런다고 말하겠습니까? 감히 그 슬픔 앞에 누가 입을 열겠습니까? 감히 그 고통 앞에서 누가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 끌려가는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을 볼 때 누구든지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애곡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하고 나서 여러분, 우리는 순교하는 장면까지만 알고 있죠. 순교할 때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보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어디 서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더라. 그리고 그가 잔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끝, 거기까지만 알아요. 근데 그 다음 장으로 탁 넘어가면 그 이후에 경건한 자들이 와서 스데반의 친구들이 와서 스데반을 장사합니다. 장사하고 크게 통곡하니라. 크게 곡하였다 그래요. 그냥 운 게 아니에요. 아주 크게 곡했다 그래요. 성경이 분명히 그의 죽음을 놓고 잤다라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자들이, 신앙 있는 자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그 죽음 앞에 애석한 마음을 놓고 애통하며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는 것은 예나 오늘이라 변함없는 우리의 삶에 지극히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장소에 가서는 울 수 있는 은혜도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파하는 사람 보고 울지 못하는 사람이요, 정말 냉정한 사람이에요. 너무 냉혹한 사람이에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시간이 약이야. 차라리 그 입을 닫는 게 낫습니다. 좀 위로를 해줘야죠. 그 아픈 마음을 달래줘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잔인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더욱 잘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에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면요, 18절에 우리 함께 읽었죠.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본문의 목적은 여기 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걸 가르쳐주는 이유는 뭐예요? 알고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혹 전도되어서 이제 막 예수 믿은 자들이나 아니면 주 안에 들어왔으나 이런 슬픔과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있는 자들에게 무엇하여 주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의 쓰러져가는 몸과 마음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자세요. 우리가 취할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볼 때요, 저 사람의 흠을 잡으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세울까를 보는 겁니다. 아멘.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어딘가를 봐서 내가 보완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워주고 일으켜주려면 뭘 알아야 세워줄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아프고 힘든 사람한테 조금만 참어, 시간만 지나가면 괜찮아져. 나도 남편 한 3년 전에 죽었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괜찮더라. 이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위로할 거면 하지 말라고요. 제대로 위로해줘야죠. 죽어가는 영혼을 제대로 살려야죠. 쓰러진 그 사람을 제대로 일으켜줘야죠. 아파서 신음하는 그 영혼의 상처를 제대로 싸매줘야죠. 팔이 부러졌는데 다리를 싸매주면 되겠냔 말이에요. 머리가 아픈데 소독약을 발라주면 되겠냔 말이에요. 엉뚱한 처방은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야 하나님만 못한 게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할 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우리로부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잘 배워야죠. 아멘. 자,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넘어오면요, 이 죽음에 대하여 바울은 잘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운다, 슬퍼한다, 괴로워한다 하였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슬퍼하긴 슬퍼해요. 애통하긴 애통합니다. 크게 곡하긴 곡해요. 그런데 우리의 눈물은요, 믿지 않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 관한 그 슬픔과 전혀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흘리는 이유는 소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애석해서 그래요. 저같이 있지 못함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더 대화할 수 없음이 안타까워 그래요. 그렇지요? 우린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영영 이별이죠. 영영 차별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때 당시 이 문화에 데살로니가인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헬라 철학, 헬라 문화를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시대입니다. 헬라 사상, 헬라 철학에 있어서 죽은 자의 사후의 이야기를 그들은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사람이 죽으면 죽은 이후의 영혼의 세계는 무다. 아무것도 없다. 딱 숨지는 그 순간 모든 게 the end, 끝난다. 그냥 캄캄함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어떤 철학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도 함께 잠들게 되는데 죽은 이후의 영혼은 영원히 깨지 않는 잠을 자게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못 일어나는 이유가 영혼이 같이 잠을 자는데 그 영혼이 깨지를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상에 접해 있고 물들어 있던 데살로니가인들은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오기 전에 죽었으니 이 기회를 맞기도 전에 죽은 사람은 이 소망이 없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가슴에 철렁함이 내려앉아서 소망 없는 자들과 똑같이 울었다는 거야. 똑같이 슬퍼했다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다. 단지 너희가 슬퍼하는 것은 애석한 뿐이요 안타까운 뿐이지 너희는 믿지 않는 자,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펼쳐요. 14절. 자, 우리요. 제가 아까 14절 2번 읽으라고 그랬죠.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아까 여러분들이 2번 읽었어요. 혹시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하는 부분을 느끼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자, 보세요. 14절. 자,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다시요. 이와 같이. 이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일이 뒤에 또 뭐가 일어나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요. 시작.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좀 이상한 거 느끼셨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모르겠죠? 봐요. 제가 문단을 2개로 나눠볼게요. 이와 같이라는 단어의 앞에 문단과 이와 같이라는 단어의 뒤에 문단입니다. 자, 앞에 문단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는다. 이게 한 문단이에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일이 있다? 그러면서 뒤에 문단을 소개해줘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똑같은 거에 뒤에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뭐하는 자들?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실 거야.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사신 것과 똑같은 게 있는데 이것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무엇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볼펜 갖고 계신 분은 볼펜 딱 드시고 동그라미 치세요. 14절 앞에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의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죽었다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쭉 내려와서요.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의 동그라미 치세요. 자는 자들. 여러분 이상해요. 앞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죽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또 믿어야 된다면서 성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성도의 죽음은 지금 무슨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잔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뭐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보세요. 우리 본문에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이 성경학자들 중에 이 번역에 더 올바른 번역, 더 제대로 된 잘된 번역을 표현하자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말보다는 예수를 통하여 자는 자들이란 말이 더 알맞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은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을 더 길게 안 할게요. 더 헷갈려지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일이 성도 안에서도 일어나는데 성도들도 죽었다가 그 죽은 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데리고 오신다 그러지 않고 이와 같이 성도의 자는 것도 예수님이 깨워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의 자는 것은 어떻게 자는 것이 되느냐? 예수를 통하여 자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두 단어를 딱 비교시켜 놓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죽음이 왜 더 이상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신 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죽임 당하고 끝나셨어요? 사흘 만에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정복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밟고 일어나셔서 다시는 그 죽음이 성도들을 완전히 끌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죽음을 정복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성도들도 죽긴 죽어요. 이 땅에서 죽긴 죽어요. 예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소망 없는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죽고 어떻게 돼요? 또 죽어요. 제가 3가지 죽음 말씀드렸죠. 세 번째 죽음까지 가야 이게 정상이. 그래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은 게 끝입니까? 아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었으나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는 게 아니라 오래 사는 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 당하신 게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지 않아요. 단지 조금 길게 살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 믿는 자처럼,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슬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제가 이 단어를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여러분 찬양 중에 보면 우리 때문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찬양을 하면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죽임 당하셨네,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이 원래 영어로 만들어진 미국 찬양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만든 찬양인데 우리말에는 1절 2절이 똑같아요. 근데 영어로는요 단어 하나가 딱 틀립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We were the reason that he gave his life,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We were the reason,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유였다. 무슨 이유? 그가 자신의 생명을 주신 이유였다. 이렇게 돼요. was, 과거형이죠. 근데 그게 2절로 넘어가면요, 쭉 찬양하다 2절로 딱 넘어오면 클라이막스에 올라가서 뭐라고 가사가 바뀌냐면 We are the reason that he gave his life,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 알아듣는 분들은 벌써 딱 느낌 올 거예요. 1절은 we were the reason,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유는 우리 때문이었었다. 우리들의 그 과거, 인간들의 과거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근데 지금도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우리 때문에.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의 과거에 달려 죽으셨다. 이 표현이 그 단어 하나로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꼭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요. 할렐루야. 잔다고요. 비록 슬픔은 느낍니다. 오열은 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가슴 아픕니다. 힘듭니다. 정말 주저앉고 싶고 눕고만 싶습니다. 나도 같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가슴에 막 차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의 아픔을 디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영혼의 죽음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슬픔에 매여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특권이에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만 꿈꿀 수 있는 일생일대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어도요 슬퍼하고 애통합니다마는 어떤 소망을 갖게 돼요? 내가 곧 머지않아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전도사님 머지않아 아버님 다시 만나러 가실 거예요? 저도 갈 겁니다. 갈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물론 하늘에 이렇게 계시진 않겠죠. 근데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저희 아버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속으로 그래요. 그 목소리 큰 양반이 천국에서 뭐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임집사님 기억나시죠? 목소리 좀 크세요? 아, 형님! 그러고, 목소리도 쩌렁쩌렁. 가고 예수님도 조용조용히 분명히 안 부르실 것 같아요. 네! 좋았습니다! 그러고. 그럼 천사들이 그냥 화들짝 내고, 아유, 저런 집사들 저 같은 걸 살면 먹었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도 우리가 사는 세계와 별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것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요. 그곳에 누가 갑니까?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갑니다. 할렐루야! 여기보다 훨씬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더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켜놓으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한 우리가 사는 세계를 가장 최상급으로 바꿔놓은 곳, 여러분, 우리가 갈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누굴 만난다고요? 먼저 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할렐루야! 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우리 같이 할까요?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 이렇게 환호성을 치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이 그를 정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를 끝낼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파하고 힘든 자들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일으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고 외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에게 나와 같은 소망과 힘을 부어서 나와 같이 하늘의 소망 갖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나가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해야겠지요. 예수 믿게 해야겠지요. 왜 이 부분에선 대답들을 안 하십니까? 전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는 분 빨리 속으로 손들어요. 속으로. 다 들었네.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들에게 이 소망을 줘야 합니다. 나만 갈 거예요. 나 천국 갈 때 내 사랑하는 혈육들 지옥에 떨어지는 거 보실 거예요. 그들이 아파하고 그들이 괴로워할 때 그들에게 위로 한마디 못해주면 나의 모습 보고 한숨을 쉬실 예수님,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면 우리가 어찌 입을 벌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벌려야 합니다. 입을 벌려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벌릴 때,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이 함께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타락과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감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이요, 여러분, 날선 검보다 예리해요? 우리 박지사님이 제가 이거다가 관절에다 턱 대면 찔러 쪼개집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암만 대도 안 쪼개집니다. 만약에 쪼개지면요, 이거 비구 잤다는 어떻게 돼요? 성경들 많이 비고 주무시죠? 자, 오늘 내가 성경을 좀 봐야 되는데, 개나는 출시우, 마할레, 뭐냐, 이름이 겨울은, 주여. 잘 때 보면 그러고 자요. 되게 불쌍하게 돼요. 그러면서 보면 꼭 여기 이렇게 한바탕 뚫리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좌우에 날선 검이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나만 하는 게 없을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은요, 어떨 때요? 내 입을 통하여 나올 때입니다. 살아있는 이 말씀이 운동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머금고 뱉어내야 합니다. 그때 무엇이 돼서 나온다고요?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보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져서 그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서로 이 말로 위로하라 그랬잖아요. 위로할 때 어떤 일이 나요? 살아나는 일이 있다니까요. 위로할 때 어떤 일이 나요? 영혼이 사는 일이 있어요. 위로할 때요, 죽어가던 자의 생명이 꺼져가는 불씨가 되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멋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골 2골 들어간 것만 기뻐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번에 월드컵, 만약에 아르헨티나까지 이기고 나면 여러분들 다음 주 표정이 또 틀릴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 기대감이 있죠? 저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들어갈 때 어때요? 저도 그랬어요. 으아! 막 이랬어요. 앉아서.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잘 쳐다보면서 왜 그러나? 그리고 이거 훑어봐요. 흥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말해요. 월드컵 아니라 월드컵 할아버지에서 골 들어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늘의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우리 하지 말아요. 누구한테? 나한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내 손에 쥐어주신다는 거예요. 나한테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곳에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여기에 희열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는 일이요 괜찮아 할 수 있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들보다 좀 떵떵거리지 못할 때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요 여기 있습니다. 남들보다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 인생이 좀 초라해 보이는 느낌 들 때요 여러분 거기에 주눅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들처럼 누리지 못해서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에 상심되는 마음이 들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좌우지우지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난이 가진 것 없지만 난이 가진 것은 나에게 없으나 남은 꿈도 꿔보지 못한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채우셨다는 이 믿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고 깨달아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죽음과 소망이 여기 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저도 아멘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들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일으켜 세우는 데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차원 다른 인생을 내다보며 살 수 있는 길을 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조건이 아니라 누가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놓으신 거예요. 자동적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남자애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학교에 가서 남학생으로 불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하게 되면 그 순간에 뭐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 모든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영광을 누리는 자격을 하나님이 입혀버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무 조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벙벙 하고 받는 거죠. 이 은혜를. 그냥 기가 막혀서 하고 받는 겁니다. 내가 이게 진짜 받는 게 맞나?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가끔 읽다 보면 이게 정말 소설 아닌가 동화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대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드는 게 정상이에요. 너무 동화 같은 얘기고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내가 기껏 한 건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그 지겹게 아무개 집사가 따라 나와서 그냥 교회 좀 가자고 그래서 귀찮아서 한 번 따라 나왔다가 뭔가 마음이 좀 뭉클해지고 이게 좀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교회에 와 앉았다가 좀 듣다 보니까 나도 왠지 좀 미끄러 하는 주님 한 분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수님 보고 주님 그러고 불렀는데 뭐 뒷걸음치다가 이거 밟은 격도 아니고 말이에요. 뒷걸음치다가 뭐 밟으면 기분이나 나쁘죠. 이건 뒷걸음치다가 뭘 툭 밟았는데 보니까 황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걸 밟았네. 할렐루야. 이게 도대체 꿈이야 생시야 그게 정상입니다. 이 기가 막힌 사건이 나 때문이라고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될 현실이요 상상이 아닌 하나님이 내놓으신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줄 아시겠죠? 안 믿어지면요 속에다 막 집어 넣으세요 그냥. 이건요 믿어지는 거 안 믿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어거지로 받아들이세요.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좋다는데 하나님 축복 예배해 놓으셨다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덥석? 물면 돼요. 낚싯바늘만 조심하면 되죠. 낚싯바늘이 아무리 좋은 미끼가 달려있어도 요놈이 물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요, 여러분 좋다 싶으면 덥석 무십시오. 물은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는 대로, 내 뱉는 대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요만한 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누구를 좀 시켜봐야 되나? 자, 우리 아들 한번 하자. 하냐? 입 한번 벌려봐. 여봐요, 우리 아들은 벌리니까 저렇게 벌리잖아요. 야, 됐어, 닫어. 아빠가 나중에 이따가 거기다가 뭐 넣어줄게. 좋은 거라고는 얘기 안 했어. 여러분, 자녀들은요, 아빠가 입 열어 그러면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집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입 한번 벌려보세요. 안 되죠. 나이가 있고 체면이 있어서 그게 힘들어요. 뭐가 차이냐면요, 아들은요, 아빠가 시킬 때는 그냥 뭐 앞에 좌우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누가 시키는 거니까? 내 아빠가요. 그렇죠? 우리에게 누가 지금 명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래. 그건 진짜 입을 열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왕이 신하를 보상하는 보상제도에서 하나님이 그 비유를 쌓으신 겁니다. 과거에 신하가 공을 세우면요, 왕들은 어떻게 보상을 해줬냐면 입을 열라 그래요. 근데 진짜 신하가 부끄러워서 왕 앞에 이렇게 열면요, 고만한 거 입에다 넣어줍니다. 뭘 넣어주냐면 보석을 넣어줘요. 근데 내 입을 열라 그럴 때요, 이러고 벌리면요, 그 입을 연 만큼 꽉 채워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비유를 딱 들어서 지금 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는 거예요. 연 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다고요? 할렐루야, 채우시겠다고요. 여러분, 입을 넓게 연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앉아서 여러분이 입을 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축복이 주님 나의 것입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두 팔 벌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하면 침노 당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면 벌리는 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지키지 아니할 수 없는 하나님이 벌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채워넣으시겠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받으시기 바라요. 이 소망 나의 것, 이 꿈 나의 것, 하나님 나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고 외치고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경험하십시오. 이건요, 듣고만 말면요, 안 들은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다고요? 살아있다고요. 무슨 역이 있다고요? 운동력이 있다고요. 이게요,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이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나의 삶을 막 끌고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돼요? 입만 여십시오. 이것을 나의 것으로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내 이성으로 이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에 이런 영계의 하나님이 이런 제도와 이런 축복을 만드셔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지 당연히 이해 못하죠. 내 생각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 하죠.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무엇인가를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거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신이라고 한다면 한두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이해 못해요. 못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신실함만 믿고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역사하는 힘이 내 속 안에서 현실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십시오. 꿈꾸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이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 마지막 정점을 향해서 우리가 뛰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밤에도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나와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실 걸 꿈꾸고 내 삶의 벅찬 감격으로 나의 모든 적동과 상황과 나의 모든 슬픔과 역경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차오르는 것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그대로 현실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걸 이렇게 현실적으로 알아야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위로해 주고 싶은데 나도 코가 덕자야. 그럼 위로돼야 안 돼요. 배고파서 죽겠는 사람한테 나도 같이 배고픈데 힘내. 그게 말이 돼요? 그럼
나는 그래도 말이라도 나오는데 너는 머지않아 눕게 생겼다. 이건 위로가 안 된다고요. 내가 슬픔을 극복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상황을 이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친구에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얼굴빛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있죠. 멋있어요. 분위기 교회 성도 여러분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이러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저녁에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성도의 죽음, 하나님 참 입에 담기도 싫은 어둡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축축하고 기분을 다운시킬 만한 아주 암담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 뒤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말로 표현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 엄청난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는 이 슬픔에 더 이상 눌려 살지 아니하고 새로운 빛을 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공급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하여 배웠으니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우리의 삶의 현실화가 되어지고 사실화가 되어지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시화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마지막 갈 천국을 향하여 그 소망을 향하여 꿈꾸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늘나라를 그리며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두뇌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배하여 주셔서 하늘나라를 마치 보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책임져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이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부족한 언어의 유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 하였습니다.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잘할 수 있는 설명의 표현의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신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